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라고 하는 가사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러지 계절입니다. 아침에 알러지 약을 딱 먹었는데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더니 배는 더부룩하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양해 구하는 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원고 작성을 하면서 많이 자제하느라 지구 얘기도 하고 싶고 한반도 평화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제하느라 줄이려고 줄여봤지만 좀 긴 시간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참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께 전해진 거죠. 그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갈릴리에서 총독 빌라도가 여러 사람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학살이 자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알고 보면 얼마나 성경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식민지 통치자였던 로마의 지배자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식민지로 지배당하던 백성이었던 갈릴리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6월절 날에는 이 총독 빌라도가 3,000명의 갈릴리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단에 바쳐주는 짐승처럼 살육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으로는 어떤 날은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빨리 피실 수 있는 분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진압됐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학살당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기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 되지만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학살자 빌라도 그리고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쏟아졌겠죠. 사람이 잔인하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식민지 지배자 빌라도라고 해도 얼마나 악하길래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학살당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사람들의 관심은 왜 죽였고 왜 죽었는지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악함과 학살당한 사람들의 불쌍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해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악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죄성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결과가 사람들에겐 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란, 학살당한 불행이란 어쩌면 저들에게 어떤 죄가 있고 그 죄의 대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적 이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종교적 이해, 신앙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적 이해는 아마도 인간 내부에 있는 죄성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저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이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700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사실 5년이 지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이 배 안에 있는데 왜 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래도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야? 라고. 그리고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어서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울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란 말인가? 라고.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공동체입니까? 라고. 5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것이 나라인가? 라고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것이 교회인가 묻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슬퍼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냔 말입니다.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서울에 있던 어떤 유수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커다란 교회를 자기 자신의 아들인 김하나님께 깨끗하게 세습해서 한국 교회를 온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은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것은 갈릴리 학살을 두고 그 당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당시에 종교 이해와 같은 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서 본문을 보니까 대답이 있더라고요. 3절과 5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종교적인 편견을 예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짧은 본문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물 저장소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실로암에 보관한 물 저장소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로공사를 계획합니다.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총독 빌라도는 이 수로공사를 위해 성전의 돈을 약탈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돈을 약탈에다가 수로공사를 하고 그 수로를 감시할 탑 망대를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빌라도가 또 18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돈을 훔쳐다가 잘난 체 하다가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역시나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운운하는 종교적인 편견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의 뒤에 공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임금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강탈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임금을 받아서 성전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죄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죠. 회개.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회개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한다, 회개해라, 회개하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해하는 방법은 회개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체인 내면으로부터 철저히 바꾸고 쇄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편견을 버려버리고 세상과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사람을 성전에서 죽였다, 학살당한 그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학살당할 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성전에서 짐승처럼 학살당할 때 나는, 당신은, 우리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을 강탈해서 사람들이 무너질 탑에 죽어가는 그 불의한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 회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회개가 시급하다. 너 자신을 당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악함은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사건의 불행함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받고 아픔을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뭐하고 있는지. 비난과 정죄와 함께 시급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편견에 빠져버린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새롭게 쇄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시급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협의회 연합회 때 읽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한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틴 니물러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니물러 목사님은 1930년도에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에 빠져들 때 그 나치즘에 항거하면서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유명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을 가두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원도 아니고 노동조합원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면 나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틴 리멜로 목사님은 회개가 시급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리멜로 목사님의 이 글은 참 도움이 잘 됩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가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독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그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총독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총독 빌라도 또는 외치는 유대인 또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총독 빌라도도 유대인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접니다. 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신 겁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빌라도를 볼 때가 아니고 유대인을 볼 때가 아니고 그런 유다를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볼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나누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찾다가 청년부가 주고받는 카톡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요즘 청년회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완 목사님의 인도로 참 귀한 일을 합니다. 매일 마태복음 한 장씩을 읽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태복음 7장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5절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은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대어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감당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염을 부원하도록 하겠습니다.